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저희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는데요. 그의 인생을 보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자였습니다. 그가 목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정말 그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였고 왕이라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 살아왔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 말씀을 보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가 오늘 또 다른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는 먼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참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도 무슨 하나님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았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짧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아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멈춰 있는 고백이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정말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2절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순전한, 진실한, 순결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흠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고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진실하고 순결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곧 삶의 방향을 말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육신의 눈. 둘째, 생각의 눈. 셋째,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규정짓고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석이 잘 되십니까?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계산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자꾸만 육신의 계산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하려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틀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의 삶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말씀이라는 그 관점 위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계산될 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계산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대가 지불을 하기까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향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향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산다, 그렇게 못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내 삶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의 방향성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완전한 길. 그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완전한 길을 주목할 때, 다시 말해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은 곧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길을 주목할 때 삶으로 변화를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3절, 4절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임을 지금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 비천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천한 것이란 쉽게 말해 악한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배교자들이 되는 것,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한 길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다른 반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마음이 변화되며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죄성이 살아 숨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결단한 내용을 반대의 상황으로 정리해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주목될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하나님, 저는 악을 떠나 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 내가 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라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무엇을 주목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요,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는 것이 곧 삶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며 때론 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 가운데 찾아온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 그렇게 살았어? 못 살았어? 너 말씀을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나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이 지금 어디로 고정되어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낙심하고 절망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에 주목되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긴 우리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다시금 주님의 그 일하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전한 길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에
나라는 존재에, 나의 감정에, 수많은 것들에 의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춰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완전한 길로 우리 시선이 주목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완전한 길로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저 우리의 느낌대로, 상황대로 판단하고 규정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무너지는 삶을 살고, 때론 우울하고 절망하며 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